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가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의 빛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주님의 사명자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영적 허들링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한 TV에서 상영된 남극의 눈물이란 다큐를 통해서 소개된 단어 중에 하나가 허들링입니다. 허들링이란 남극의 눈보라와 영하 60도의 추위로부터 생존을 하기 위해 황제 펭귄들이 서로 몸을 밀착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해오리 모양으로 몇 중의 겹을 통해 몸을 밀착하고 있다가 바깥의 펭귄들과 안에서 몸을 녹인 펭귄들이 서로 안박을 바꿔가면서 생존을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여러분, 펭귄들은 극한의 추위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허들링 때문이에요. 허들링에 참여하지 못한 펭귄들은요, 남극의 눈보라와 영하 60도의 추위를 견디지 못하고 얼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풍병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는 태어날 때부터 중풍병을 앓았던 것은 아닙니다. 나이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전까지는 삶에 문제가 없이 건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시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중풍에 걸린 것입니다. 인생의 극한 위기, 추위가 찾아온 거예요. 그러자 그를 돕겠다는 사람들이 나왔는데요,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한 중풍병자들을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여러분 성경책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주어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오게 한 것입니다. 또한 자발적으로 끝까지 도와주는데요,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자 이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립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고 치유받게 합니다. 여러분, 중풍병이라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를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즘 표현대로 하면 중풍병자가 참 잘 살았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잘 살았다.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그를 돕겠다고 나섰을까요? 중풍병자가 건강할 때 그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는 허들링을 삶을 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허들링의 삶을 살지 못했더라면 중풍병으로 고생하다가 그냥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허들링의 문화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위기가 찾아와요. 단지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위기가 찾아옵니다. 한 번쯤 찾아오는 극한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돕는 영적 허들링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허들링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허들링의 삶은요, 먼저 베푸는 삶입니다. 이철환 씨의 산문집 반성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초등학교 시절 미술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술 시간이 되었는데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림 잘 그려라. 너희들 그림 잘 그리면 벽 뒷면 게시판에 걸어주겠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잘 그린 그림은 교실 뒤 게시판에 걸어 놓았습니다. 제 그림은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림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미술 시간이 있었던 다음날 아침 교실에 들어가자 아이들 눈이 자두알처럼 커졌습니다. 교실에 붙여진 그림 때문인데요, 63장의 그림들이 담쟁이 덩굴처럼 교실 전체를 가득 메우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은요, 아이들을 다 집으로 보낸 후에 혼자 남아서 아이들 63명의 모든 그림들을 담쟁이처럼 따닥따닥 붙여서 교실 전체에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아이들이 놀라자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그린 그림이든 못 그린 그림이든 담쟁이 덩굴처럼 손을 잡고 가야 한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담쟁이 덩굴처럼 어깨에 어깨를 걸고 함께 가야 한다. 이철환 씨는 이 말씀이 평생 가슴에 남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잘 그린 그림이든 못 그림이든 손을 잡고 서로 어깨를 걸고 하기 위해서는요, 서로의 손을 먼저 내밀라는 거예요. 서로의 어깨를 먼저 내밀라는 거예요. 있든 없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베풀면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뒤에 이야기 뒤에 이철환 씨가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박수 받는 사람이 아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박수 치는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박수 받는 것을 좋아하고 박수 받기를 원하지만 박수 받는 사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박수를 열심히 치는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읽는 이의 마음을 훈훈하게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중풍병자는요, 얼마나 극심하게 병을 앓고 있는지 제 몸 스스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를 위해 사람들은 덕을 베풀어 주는데요, 중풍병자는 덕 보는 사람이었지만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은 덕을 베푸는 사람이에요.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사람들은 중풍병자에게 덕을 베푸고 있는데요, 왜 사람들이 중풍병자에게 덕을 베풀까요? 중풍병자가 건강할 때 먼저 덕을 베푸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가 덕을 베풀지 않았더라면 사람들이 외면했을 거예요.
덕을 본 사람들이 덕을 베풀겠다고 자원합니다. 중풍병자는요, 평소에 베푼 덕을요, 위기 상황에서 톡톡히 그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얼마나 큰 덕을 보는가요? 2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아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중풍병자는 두 가지 덕을 보게 되는데요, 한 가지는요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영혼이 덕을 받습니다. 단 하나는요, 육체적 덕을 받습니다. 육체적 질병인 중풍병의 고침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풍병자는요 덕을 보았는데요, 사람들의 덕을 보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 사건을 통해서 누가는요 두 가지 영적 원리 이 두 가지 영적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 영적 원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는요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면 예수님이 덕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풍병자가 덕을 베풀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덕을 베풀면 예수님이 덕을 베푸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20절에 보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냐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덕을 베푸는 사람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아신 거예요. 그들의 덕을 베푸는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왜 보셨을까요? 주님께서 덕을 베푸시기 위해서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에 주님의 덕을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왜요? 성경 전체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음식으로 덕을 베풀었습니다. 멸망에 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로 덕을 베풀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비록 소돔과 고모라 사람의 덕을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덕을 충분히 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가나안 룻에게 덕을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보아스에게 덕을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요 자신도 힘든 상황, 위기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더 슬픔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억울한 자들을 위해서, 더 가난한 자들에게 덕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덕을 톡톡히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영적 공식이에요.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면 하나님이 덕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단 하나는요, 예수님의 덕을 보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와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만약에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려오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 앞으로 데려왔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덕을 톡톡히 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예요.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예수님의 덕을 보는 거예요. 어제 한국의 지성인 이어령 선생께서 소천하셨어요. 이어령 선생은 지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성에서 영성, 기독교로 넘어오신 분이에요. 그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온 이유에 대해서 제비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국의 제비를 관찰해 보니까 모든 새들은요 인간들이 두려워서 접근하지 않는 사람의 집에 둥지를 튼다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 집에 제비가 집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자기 새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어미 제비가 없는 집에요, 새끼 제비들만 남아둘 때도 있었습니다. 어미 제비는요, 그냥 새끼들만 남겨놓고요, 출탄합니다. 여러분, 제비들은 한 가지 진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믿고 의지하면 사람들이 보호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천적들로부터 제비와 제비 새끼를 다 지켜줍니다. 여러분, 동화책이나 여러분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구렁이가 제비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서 타고 올라오면 누가 보호해 줍니까? 사람이 천적들로부터, 구렁이로부터 제비를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넘어오신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니까요,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요, 제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시편 84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참새와 제비에게 보금자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은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에게, 주의 집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의 덕을 톡톡히 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덕을 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오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아내와 여러분 가정이 덕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왔을 때, 그때의 예수님 덕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올 때 예수님의 덕을 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예수님 집으로 올 때 예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은 쉽지가 않죠.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올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길이 막힌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침상째 예수님 앞으로 침상째 내렸다는 거예요. 끝내 예수님 앞으로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록수의 마지막 구절이 생각나더라고요. 노래가요. 우리 나갈 길 멀고 험해도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리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험해도요, 멀고 험해도요, 깨치고 나아가 끝내 이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덕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아봐야 예수님 덕 보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서 아무리 바쁘게 살아봐야 예수님 덕 보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앞으로 나아올 때 예수님 덕을 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들링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요, 왜 그럴까요? 우리도 인생의 이기가 찾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먼저 덕을 베푸는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요, 그것을 보고 계신다 그래요. 예수님 보시고 덕을 베푸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덕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 항상 덕을 베푸는 아름다운 허들링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허들링의 삶은 관심과 사랑의 삶이에요.
마더 테레사 수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큰 질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닙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위로하지 않고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세상에는 빵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작은 사랑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병, 아무도 돌보지 아니하고 아무도 위로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사랑하지 아니하고 아무도 필요하지 않는 무관심의 삶.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요, 이 병에 걸리면 홀로 외롭게 죽어간다는 거예요. 돌보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한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중풍병자는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되었는데요. 왜 그럴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자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풀까요? 평소에 이 중풍병자는 건강할 때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지고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자신이 관심과 돌봄이 필요할 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돌보는 허들링의 삶이 나타난 겁니다. 이 중풍병자는 비록 중풍에 걸렸지만, 큰 질병에 걸렸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자기를 침상째 둘러매고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몰려와서 침상째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자, 무리들이 길을 막았을 때 포기하지 아니하고요, 사람들 비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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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무리들을 뚫고 올라가고,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다 뚫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기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 때 사람들에게 관심과 돌봄,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관심과 사랑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허들링의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또한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친구가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있는 것을요, 그냥 바라만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혀만 차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위해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일어났습니다. 그를 끝까지 책임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반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다른 사람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입 바른 소리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중풍병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지금 저자인 누가는요, 침상을 메고 온 사람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거예요.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행동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입 바른 소리만 하면서 뒤에서 입 바른 소리만 하며 살고 있을 것이냐, 입 바른 소리만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살고 있을 것이냐.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1959년에 개봉한 로베로 장군이라는 이탈리아 영화가 있습니다. 로베로 장군은 독일의 나치에 저항하는 프랑스 저항 운동가였습니다. 나치에 저항했던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받기도 하고 사형을 당해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저항 운동과 상관없이 억울하게 감옥에 끌려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너무 억울한 나머지 많은 사람들에게 하소연합니다.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저항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 억울하다라고 막 창살을 잡고 막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때요, 그와 함께 갇혔던 제수가 이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습니까?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당신은 죽어 마땅합니다. 비비린내 나는 전쟁이 계속되고 수백만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가고 있고 조국이 멸망 직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더라면 당신은 그거 하나만으로도 죽어 마땅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자 이 사람은 더 이상 말을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잘한 일일까요? 억울한 일일까요?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당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아파하는데, 사람들이 절망하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잘한 일일까요? 여러분, 오늘 불렀던 찬양이죠. 그날. 이 찬양의 가사를요, 한번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내 마음의 오랜 슬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깊은 찬송소리, 하늘의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한 그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까요?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할까? 누가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여러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철환 씨가 반성문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저는 나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나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촛불 속으로 몸을 던지는 나방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비, 사랑이 되고 주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가 되고 싶었지만 세상의 쾌락을 쫓아가는 나방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비이십니까? 나방이십니까? 가수 윤두현 씨가 부른 나비란 노래가 있어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 가사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습이 보이지 않아, 앞길도 보이지 않아, 나는 아주 작은 애벌레. 봄바람이 불어오면 이제 나는 나의 꿈을 찾아 날아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자유롭게 날 거야. 노래하며 춤추는 나는 아름다운 나비,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앞에 부분은 다 던져버리고요, 마지막 부분 한번 보세요. 꽃들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 이 부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나방의 삶을 살고 계시냐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자식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가까운 친인척이 죽어가고 있는데 왜 아무것도 하지 않냐는 거예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할까? 누가 가서 그 사랑을 전할까? 저와 여러분들 나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셨던 것처럼 치유해 주시고,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하나님이 돌보신 것이 아니라 중풍병자를 주님 앞으로 데려온 그 사람들, 여러분 그들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 보셨다라는 단어에 동그라미를 많이 쳐놨어요. 주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은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허들링의 삶을 살아야 돼요. 위기가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허들링의 삶을 사실 때 우리가 하나 그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내가 덕을 베풀어야 합니다. 덕을 베풀면 반드시 우리가 덕을 베푼 사람에게 덕을 받지 못할지언정 하나님의 덕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덕을 많이 베푸시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톡톡히 볼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덕을 베푸세요. 또한 우리가 주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가 되어야 됩니다. 나방의 삶을 포기하시고요 나비로 전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누가 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까 했을 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나비가 되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위기 가운데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